교동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 맞이하는 첫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 시작은 변화와 기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기쁨과 소망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시켜 주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에게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연회장의 큰 잔치 속에서 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손님들에게 떠다 줄 포도주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그 기쁨과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길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계속 이어나갈 포도주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더 이상 이끌어갈 소망이 다 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셨고 가나 혼인잔치의 형편을 다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또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한 그 부탁만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파산 직전일지라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들을 채워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새롭게 다시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솔직히 도움을 주님 앞에 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 좋은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와서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더 이상 노력으로 행할 수 없게 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접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온전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케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비상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군왕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죠.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 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 없이 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역과 우리의 인생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요, 태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상을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찍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다 찍어본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일상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언어, 말, 남들에게 대했던 모습들, 그걸 보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즐거운 잔치를 일으킬 수 없었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노예를 그냥 자유를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재산과 같은 노예를 그냥 놔줄 리 만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시죠. 애굽의 나일강의 그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해 첫 번째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이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놓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 기적을 출발하셨습니다. 변화를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며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죠? 노력할수록 벽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열심히 뛴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큰 거대한 민족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큰 민족과 저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기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수고가 아무 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속량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흘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중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있고요, 또 남을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본인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받아들였다.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몇 대부터 믿었고 우리의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런 숫자와 모든 것들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성령의 불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CCC 선교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가지의 질문에 한 가지의 답입니다. 한 가지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용서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영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십니까? 장소가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식사는 몇 시 무엇을 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질문의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누구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누구세요? 영숙이, 수지예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도 예수 그리스도, 남자친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팡세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과 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멍은 신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 인생의 자존감도 커져야 되고 회복 탄력성도 커져야 되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해져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성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우리의 인생의 구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속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가정과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히브리어로 브라가라는 말인데요, 인정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삶이 여러분 기적과 변화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으면 찬송가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의 기능은요,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씻겨져야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혼의 생수의 강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떠한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 왜 나는 진짜 변화되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쓰러지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 속에서 아직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과 인성적인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몸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고백. 주님, 저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 해결됩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보통은요, 이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부터 먼저 줬나 봐요.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고 그러면 덜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반대가 된 겁니다.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그 줄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사망과 그 늪에 여러분들을 빠뜨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줄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돈으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를 따르는 인맥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야. 갖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이전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이전에 갔던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 비승항공교회로 보내셨는지, 또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세우셨는지,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친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 달려와 줄 수 있는 3명의 친구를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대답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동무를 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옆에서 변화시켜 주세요. 저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다시 오게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 새로운 역사입니다. 화학 성분이 완전 변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맛보던 쾌락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 방황하며 탕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먼저 태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요, 이삭으로부터 장자인 에서에게 흘러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 은혜를 자기 동생에게 팝니다. 그것을 알아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약복강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이천에는 강가가 있나요? 이포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루목에 가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베델. 우리 비승항공교회 비석에도 베델이죠. 우리 카페 이름도 베델이죠. 이 베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가나가 베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과
또한 가나 혼인잔치는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그 부흥의 은혜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통하여 그 형과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변화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이런 믿음의 우리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땅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새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기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그 기쁨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신우 형제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0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추가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새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카드는 31일 목요일 하루 중 5인 이하 가족 단위로 2층 본당에서 말씀 카드를 챙겨가시며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빌승항공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연장으로 향후 구체적인 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년을 바라보며 기대와 믿음을 갖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